형제자매 여러분, 참 예배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에 잡다한 모든 생각들과 일들을 참으로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내게 주신 생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기.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주신 생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기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아멘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니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아멘.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삶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 피차 예수 분과 수고를 나누고 믿고 나가면서 참 살아가는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보여주신 삶, 그 삶이 우리의 표준이요 길이요 표대가 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떤 삶의 시련이나 어려운 가운데도 시험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길을 올곧게 쫓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또 이 길에서 탈선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공동체 지체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몸인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 새롭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교통해 주시도록 기도하옵소서.
하시고 우리도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참으로 평화 안식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매님들만 부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하리라. 우리 형제님들 부르시겠습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교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입술로 말로 범하는 죄가 얼마나 많고 큰지 기억도 못하고 지내버리는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잃고 피폐해지며 은혜를 놓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안식을 해치는 것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잠잠히 돌아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은혜 가운데 세워가려고 하는 저희들이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지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은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아시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삶을 함께 가는 귀한 지체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지체들과 이 믿음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삶을 더욱 강하게 이끌어가는 표대가 되며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은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4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죠. 앞뒤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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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수요일에는 그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다음 달 묵상할 그 본문입니다. 에스라 성경 산책 우리 김동환 목사님 모셔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십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이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이 12장 제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 집 아닐 겁니다. 그죠? 그건 13장 1절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집안에서 이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뭔가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리고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이제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데리러 왔는가가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바리새인들부터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얘기를 들은 거지요. 네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절에 있으니 그 데리고 가라고, 이제 아마 이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찾으러 데리고 가려고,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왔다고 마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없다는 말은 지금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데리러 왔는지 이런 데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 다음 절입니다. 48절 한번 보십시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적인 가족, 이런 육신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지금 실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이런 이제 이 관계에 있는 가족은 우리가 늘 그렇게 이제 잘
뭐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저절로 막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그 피도 당기고 막 이제 막 집에서는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다가도 밖에 나가서 내 동생이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막 이렇게 덤벼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육신적인 가족은 그래서 실제로 마음이 잘 와닿는데, 이제 이 영적인 가족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정말 믿음이 없으면 이 영적 가족의 실체를 경험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제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하면 또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어떤 것일까? 착하게 사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나쁜 짓 안 하는 것일까?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을 쭉 이런 말씀을 함께 12장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이 말씀이 이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되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그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말씀을 덮어놓고 그냥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 어떤 믿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대개 우리는 아주 비논리적이고 뭐 비상식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히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나는데, 왜 이 종교는 이게 사람을 막 이렇게 정말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제 아주 인텔리들 중에서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성경을 한번 반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반박하려고 이렇게 읽다가 막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이런 분이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예화 같은 거 들을 때 많이 들은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예를 들어 C.S. 루이스 같은 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지요. 또 잘 모르는 분을 괜히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잘 읽어보는 것이 우리 믿음을, 건전한 믿음을 이렇게 갖게 하는 데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어머니다. 그러면 이것은 육신적인 어머니를 무시하라는 말인가? 육신적인 관계는 뭐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는 아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는 아니고요, 새로운 영적 가족의 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영적인 가족의 실제가 바로 여기 있는 이들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두 장 넘기면 15장에 보시면은요,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3절 한번 봐보십시오. 15장 3절 두 장 넘기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어머니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라고만 말하면은 부모를 공양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너희의 전통으로 깨뜨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가족 때문에 가족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육신적인 가족을 이렇게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바로 이 육신적인 이런 관계가 영적인 영원한 관계의 그림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가족으로서의 책임은 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관계는 이 땅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정말 너무도 사랑하고 너무도 그런
그런 뭐 부부 관계나 아니면은 내 자식이 없으면 못 살아, 내 부모가 없으면 못 살아 하는 관계도 여러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허락하시는 동안에는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서의 관계에 책임을 다하는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랄까요? 하는 것은 영원한 관계로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땅의 관계로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말씀을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너무 오랫동안 몇 줄을 해서 이게 지금 2장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길어서 앞에 부분은 잃어버릴 것 같은데 같아서 드릴 말씀인데요. 그래서 12장 말씀을 이래 정리를 해보려고 하면은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 28절 이제 기억을 하면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남거든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목사가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고 말할 때에 잘 듣고 마음으로. 근데 제 눈을 많이 보면서도 다른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분 희한하게도 요 앞에 있으면 다 보입니다. 참 이게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보이니까 저희는 왜 저러지? 이런 날 또만 놓쳐버리는 말씀.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저는 가능하나 고개를 안 들고 자꾸 책만 보고 하는 이유가 우리 목사는 고개도 안 드나 뭐 보고 하나 아니고 여러분 보면 제가 시험이 자꾸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11장 28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쉰다는 말이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쉼, 이 안식은 29절에 바로 보면은요 육신적인 안식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쉼은 영혼의 안식입니다. 영혼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12장에 딱 들어와서 12장을 우리가 여러 주 지금 봤는데 한 달 전부터 봤는데요. 12장 8절에 인자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확인도 해보시는 건 좋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이 영혼의 안식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주는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참 안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혼의 안식을 잃은 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이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말은 일단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죄를 지어서 이 죄에 대한 심판, 정죄함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거든.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는 것입니다. 속량한다는 말은 해방시켜서 구원한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죄를 정한다는 거니까요. 죄를 어떻게 정합니까? 재판해서 너는 몇 년 몇 년 이렇게 이제 그 유죄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죄를 정한다, 정죄한다 그래요. 그래서 정죄로부터 이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 영혼이 정죄 당하는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왜 죄를 정하지 않는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칭의 어렵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우리를 늘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력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징의는 법적인 것입니다. 법적인 선언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거룩하거나 의롭거나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법적으로만 그냥 정죄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죄당하지 않도록 그냥 죽으신 법적으로만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은,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의롭게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죄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무능하죠. 무능한 하나님이죠. 아무리 해도 너는 안 되는구나, 내가 졌다, 죄 있는 상태로 그냥 천국으로 와라, 그냥 받아줄게, 무죄라고 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네, 그죠? 이걸 동의하는 순간 어려우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이제 구원은 받았고, 이제 칭의는 받아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마음대로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나쁘게 말하고 싶으면 나쁘게 말하고, 오만 것 다 하면서도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 이러고 싶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는데 이 목사 하나 잘못 넣어놨더만 자꾸 우리의 평안을 흔드는구나, 도리어 안식을 깨는구나. 여러분, 이 안식은 거짓 안식입니다. 이런 거는 가짜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의인으로 거룩하게 구원해 가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의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만 받았지 여전히 영혼의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존재를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거죠. 자꾸 말하고, 그죠?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세상에서도 TV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과격하게 말을 해야 TV 한번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꾸 엉뚱 소리 하고, 그죠? 자꾸 그냥 누구를 공격해야 그 신문에 뉴스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면 뉴스에 제일 나오는데 그럼 지옥 가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공격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그냥 혹시 사모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이 구조를. 그래서 이러면 마음에 영혼의 안식이 없어서 그렇고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 있으면.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뜻대로, 그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러면 사탄이 전혀 공격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지요. 사탄이 공격하면 더 안식을 누려요. 요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통치 안에 여러분 굳건하게 거하지 않으면 사탄이 조금만 공격하면 그렇게 맞다 그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인데, 사탄은 말입니다. 사탄은 이 죄, 그죠? 죄는 우리에게 정죄를, 마음의 죄책감을 주거든. 그죠? 죄책을 주고,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해서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되게 해서 그래서 자기가 사탄이 우리 위에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도록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안식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지금 12장에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왕이 오신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사탄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에 묶여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해서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참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런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23절을 보시면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읽어보면 더 좋겠네요. 22절부터요,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이 트였다, 기적이다가 아니라 귀신이 쫓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 우리 조상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죠? 무리들이, 백성들이 이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낸 이런 사건들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리가 다 놀라서 메시아 아니냐, 다윗의 자손 메시아 아니냐. 근데 무리가 아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선생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모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알면서도 2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르되 무슨 다윗의 자손이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메시아로 인정할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삐뚤어진 심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그래서 귀신이 쫓겨가는 이 성령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탄의 역사로 만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 봐보십시오. 32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은 거역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이 더 급발이 세고 예수님은 조금 약하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죠, 그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은 그래도 용서 사심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 받을 수 있는데,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이면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영원한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냥 사람으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그죠? 완전히 반대로 사시고 반대로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렇게 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은 핍박이 당할 것이라 그러고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집에 거하고 그 집에서 이제 삶을 의탁하고 전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 10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걸 봤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서 용서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귀신이 쫓겨가고 그래서 안식을 이런 그 오래된 귀신 들린 자들이 눈먼 자, 또 말 못하는 자, 손 마른 자, 이들이 완전히 고침받는 그 인생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사탄이 물러가는, 쫓겨가는 그 현장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귀신의 역사로 폄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람의 아들로 온 나를 거역하면 앞으로 사심을 얻을 기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은 더 이상 그 사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것은 용서받을 은혜의 기회를 거둬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요, 33절 또 누구든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그냥 쭉 읽을게요.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라고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렇죠? 그래서 열매는 이제 이 나무는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는 말입니다.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에서 자꾸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과 친한지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지 아닌지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눈앞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사는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 쌓은 악에서 지금 이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한 말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 꼭 그런 결정적인 말뿐만 아니라 무익한 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 다음 보십시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여러분 정죄함을 받습니다. 말로 정죄함. 말은 왜 말로 그럽니까? 말은 바로 마음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하면은 저 또 무슨 소리 들었나, 저 또 목사가 말이야 쫀쫀하게 말이지, 들어도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있어야지, 여러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럴 겁니까? 그럽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죠? 성경에 나옵니다. 전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낱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고 다 해샀는데 여러분 말이 뭐 귀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가족이고 아이고 같이 살 맞들고 사는 와이프도 마음에 안 들 때 막 말하는데 너민데 오죽하겠냐? 일단 이 세상 관계는. 근데 성경에 나오니까 제가 조심하는 거는 이때다. 이러면 또 내가 나쁜 놈이죠, 그죠? 제가 나쁜 놈이 되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고 입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입으로 딱 내뱉으면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에게 확정이 됩니다. 나는 그걸 그냥 진리로 믿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면서 그것이 나에게는 진실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이제 인간의 말의 위험성이죠. 자, 제가 이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말을 빨리 해서 그러나 아직 시간이 좀 있네요. 38절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죠? 아니 지금까지 표적, 귀신이 막 쫓겨가는 표적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명성을 얻으려고 지금도 귀신 쫓아냈다고 막 내가 쫓아냈다고 하려고요 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내가 막 기적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안 넘어갈 만한 사람한테 안 넘어뜨립니다. 나도 한 몇 번 가봤는데요, 암만 해도 나는 안 넘어지더고 뒤에서 말하기를 제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저 천당 못 간다 이러더라. 못 가도 좋다. 근데 넘어진 애 보고 내가 와 넘어진다 하니까 안 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넘어졌습니다 이러더라. 지금 간단히 말하면 이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이 표적만으로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성경의 증거만으로 부족하냐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을 부정하십니까? 이러면서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해도 그런 사람하고는 말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따 그냥 갑디다 그냥. 그렇죠? 지금도 제8 지금 길이가 다르다고 똑같이 해준다고 막 예수님 만나면 그래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가 좀 힘듭니다. 이래 하면 이게 길고 이래 하면 이게 길죠. 내 마음이지, 그죠? 하다 보면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 막 받았어. 기도 받고도 이래 되면 또 내가 또 마음이 그래서 그렇다 할까 봐서 기도 받고 나서는 잘 맞추려고 이러는 거지. 자, 이른 아침인데도 잠 오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자, 정신을 차려서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악한 겁니다. 그래서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나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표적들을 보고도 이 바리새인들이 또 보여달라고 하는 표적은 그럼 뭐겠습니까? 아마 강력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치적으로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 힘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의 힘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속에 매장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요나가 계속해서 보십시오. 41절 보시면요,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근데 요나보다도 더 큰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도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무덤에서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셔서 이제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육신적으로는 죽고 부활하실 때는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게 만드시고 영원의 평안이지요. 살든 이 땅에서 살던 그 영원한 나라를 그냥 죽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아닌데 죽고 나면 그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여러분, 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어요. 요나는 선지자지요. 보십시오. 선지자보다 더 크다면 선지자의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십니다. 그리고 42절 보십시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와 있는데 내 가르침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지금 전하고 있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땅에 있는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으려고 남방에 있던 여왕이 와서 그 먼 데서 왔는데 지금 하늘의 지혜를 전하는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렇죠? 참 왕으로 오신 나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렇게 지금 선지자, 왕, 그죠? 또 하나가 뭐죠? 제사장. 저 자매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도 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보면 여러분,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니다 나왔잖아요. 그죠? 제사장보다 그 제사장의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성전이 그 성전 안에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족으로 살게 하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에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 그죠?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왕의 역할을 혼자서 다 감당하시고 이루시는 완전한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인생을 지으신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게 영원한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종교적인 뉘우침 회개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찬송도 부르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했어요. 그죠? 성경도 심지어 가르치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 43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냥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은 사막이지요. 고대 사람들은, 이 귀신들은 사막에 모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 없는 사막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꽉 차 있었는지 하여튼 쉴 곳을 못 찾아서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회개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집이 깨끗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주인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왕으로 그 10년 가운데 그 집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스다 이러면서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전보다 더 심하게 된 사람의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철폐하고 우상도 없애고 그러면서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전보다 더 악해집니다.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사탄의 역사라고 폄하할 정도로 그렇게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세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30절 한번 봐보세요.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왕이 오셨다. 그래서 왕과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반대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을 48절입니다. 49절입니다.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 말씀 안에서 참 평안,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을 주러 온 사람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식의 주인으로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고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의 영원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그렇게 섬기는 한 가족, 영적인 가족, 새로운 가족인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같은 주님으로 섬기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한 몸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마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정말 이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함께 살피며 정말 마음에서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 그 말이 나를 장악하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가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인 줄 알고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으로 섬기며 참 안식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